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걸 좀 꺼주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전도하러 보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때에 감옥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했고 많은 무리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는 이 요한이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가뒀지만 요한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딱 하나였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근데 감옥에 갇혀서 소식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요한과 같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 갈릴리 호수 그 언덕가에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놀라웠다는 거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옥 안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택했고 그 제자들을 또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까지도 이 요한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혹시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시는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는 거예요.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받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면서 요한에게 전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 곧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웅덩이에 빠지거나 하면 실족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러면 실족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 혹은 믿는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묻게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옥 안에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은 이 요한은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자기는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하죠.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다렸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외로웠고 처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또한 사명에 따라서 내 뒤에 오실 분,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을 그는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에게 제자 보냈고 또 예수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는 비록 갇힌 사람이 되었지만 이 믿음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힘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사에 쉬운 것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또 시련도 만나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과연 당신이십니까? 묻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맹인은 보고 못 걷는 사람은 걷고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는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 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기도하고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릅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요한 사도는 참으로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 곧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기다리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백성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요한을 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의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모함은 더욱더 뜨거워졌고 더욱더 간절해졌음을 오늘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요, 과연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일단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았사오니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과연 복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도우시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또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복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요한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갈대 보러 광야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게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오늘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어? 갈대 보러 나갔어? 아니죠.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어? 아니죠. 그러면 선지자를 보고자 나갔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선지자는 누구예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다 라고 하는 예언을, 약속을 말씀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낫대요. 왜? 이 요한은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고 제자를 보내가지고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고, 이 요한은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죠.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요한도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사자를 메시아 예수님 앞서서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여자가 낳은 자. 그럼 여자가 낳았다 그랬으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죠.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단계로 표현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그 위에 더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지금까지 침략당한다는 거예요. 침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은 자꾸 침투하는데 침투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투한다, 침노한다, 이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천국을 결국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결국은 들어간다 그러는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결국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서서 여자가 낳은 자, 세례 요한, 천국에서 작은 자, 지금 이것을 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작다 해도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를 보낸 역할을 했다면은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더 크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자가 나온 자입니까? 아니면은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천국 백성입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고 이 사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이 복을 얻었으니 더욱더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동네에 나가서 놀아요. 장터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요. 같이 놀자고. 근데 노는데 어떻게 놀았느냐? 피리를 불면은 상대방이 피리 그 곡조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춤도 안 춘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피 울면은 뭐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 아이들이 장터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호객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피리를 불었다는 거죠. 근데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는데 춤 안 추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이고, 또 장례식도 봤어요. 장례식에서 거기 슬피 울면은 그 슬피 웃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근데 통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라고 이 요한을 비난하거나 폄하한데 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인자는 와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정말로 불쌍한 세대요. 정말로 이 세대가 안타까운 세대인 거예요. 도대체 반응이 없고 더 나가서 반응이 있다 해도 왜곡시켰다는 거죠.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얘기하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참고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증명이 된다. 아, 예수님이 옳으시구나,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또 주었어요.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또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사람이 얻는 축복이며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또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략하고 끊임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천국을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